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그 안에서 제목으로 말씀을 나옵니다. 오늘 본문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그 안에서,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이 말씀이 나오죠. 그 안에서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로 우리 삶의 많은 것들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받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는 목회자에게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같은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신사적이면 같이 신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활발한 성도들이면 같이 활발하게 됩니다. 경건해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성도들이라면 같이 기도 생활하면서 함께 경건해지기도 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 교단의 총회에서 이제 총회장을 비롯하여 전임 총회장 있죠. 전임 총회장을 비롯해서 또 여러 가지 교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분들 중에 여러분이 과거 서울에 있는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섬기던 분이에요. 내수동교회 대학부를 같이 섬기면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던 그런 분들이 그 교단의 총회장도 하고 또 교단 신학교회 총장도 하고 이런 교단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젊을 때 같이 대학부에 섬기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분들이 그런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서 교단의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맡아서 섬기게 되는 거죠. 누구와 가까이 지내고 누구와 신앙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색깔이 달라집니다. 한자 성어에도 보면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알지 않습니까? 묵을 가까이 하게 되면 검게 된다라는 뜻인데,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누구와 교제하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변화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함께 어울리며 교제하는 일이 많아질 겁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연구하고 전하는 교회라면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기에 힘쓰게 되겠죠. 그러나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데 더 관심을 가진다면 그 교회와 성도들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사실은 이제 각각의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또 부부가 또 부모 자녀 간에 서로의 영향을 주고, 사회에서도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줍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사람이나 혹은 환경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뚜렷한 기준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뚜렷한 기준. 그 기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안에서라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이 기준을 따라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안에서 혹은 그 안에, 그와 함께라는 말이 8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절마다 나타나죠. 그 안에, 그 안은 어디입니까? 6절 말씀을 통해 볼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본다면 온전한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예수님도 이것을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 붙어 있을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을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죠. 예배 시간에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간다면 그것은 절대 온전한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의 비유를 본다면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말라서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죠. 사실 요즘에 여러분 표현을 하자면 스타 목사님이 많습니다. 예전에도 많이 있었죠.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들. 요즘에도 집회를 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스타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그런 목회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하고 비상한 은혜를 주셔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정말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감동이 넘치도록 전하는 그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청소년 집회를 가면 그런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요즘 여러분 청년들이 말씀에 집중하기가 얼마나 좀 어렵겠습니까? 세상에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청년 집회, 청소년 집회 이런 데 가면 몇몇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말 재밌게 전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냥 말씀 전하는 30분, 1시간 정도 웃고 떠들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하면서 그 아이들이 복음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핵심에 들어오도록 이끌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비상한 은혜를 주신 것 아닙니까? 말씀을 재밌게 전하도록, 쉽게 전하도록. 그 스타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 것은 그렇게 스타 목사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각각 좋아하는 목회자를 따르고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 분파가 나뉘는, 계파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그 목사님을 좋아하면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면 뭐든지 그냥 다 믿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집중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고 그 목사님의 말씀을 즐겨 듣기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중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그분들은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도록 쓰임받는 스피커의 역할인 거죠. 전달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분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본문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주께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복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누가 전하든 그 안에 복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입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전하는 메시지 그 안에 복음이 있는가 그것을 살펴야 되죠.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복음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야 되죠.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간혹 옆에도 이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만 건물을 지을 때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제 땅을 깊게 파지 않고 위에 기초를 놓습니다. 어떤 경우는 땅을 굉장히 깊게 파고 기초를 놓고 그 위에 건물을 짓습니다. 기초를 놓는 거는 비슷합니다. 또 거기들은 공사비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평지에 그냥 기초를 놓고 건물을 짓는 거는 공사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땅을 깊이 파면 팔수록 공사비가 많이 들죠. 땅을 깊이 파면 팔수록 거기에 기초를 놓는 것은 그 어떤 흔들림이 있어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우리는 말씀의 기초를 깊이 파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전하는 그 말씀 속에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그 말씀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야지 사람에게 집중하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게 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아주 사람들이 좋아하던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흥사 목사님들도 있고 유명한 해외 목사님들도 있죠. 스펄전, 무디와 같은 그런 목회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도 한번 집회하면 수만 명의 사람이 모여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평양 대부흥운동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70년대 그런 지금은 사라지고 그 광장이 없어졌지만 여의도에 수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부흥사 목회자가 있었고 지금도 부흥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집중하고 환경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솔직히 신뢰할 만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우리가 다 연약해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예수님에 집중하지 않으면 아무리 유능한 목회자라 하더라도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교단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지난해에 타 교단, 꽤 큰 교단이죠. 큰 교단에 총회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총회장 목사님의 좀 좋지 않은 일들이 총회 전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분도 그전에는 참 교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자신의 약함을 절제하지 못한 거죠. 자기 약함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만하면 안 될 일을 했고 그것을 감추려고 했습니다. 즉시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잘못을 감추려고 하다가 그만 참 부끄러운 일을 겪었지 않습니까? 사람은 신뢰할 만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에 집중하고 성령에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집중하고 환경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게 설 수 없습니다. 만약 말씀을 전하는 자가 말씀을 듣는 성도들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 설교자는, 그 목회자는 온전한 목회자, 온전한 설교자라고 말할 수가 없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8절을 통해 말씀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속여서 성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있지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복음 가운데 견고해 있어야 되는데 복음 위에 서지 못하게 하고 자꾸 복음이 아닌 다른 곳으로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속인다라는 말은 복음 외에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왜 예배합니까?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복음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표어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본받기 위해서지요.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믿음과 또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본받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환난과 핍박은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합니다만, 물론 이 땅 가운데서도 복받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서는 환난과 핍박은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도 없습니다. 환난과 핍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성도의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환난과 핍박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각자에게 다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 쓰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채찍에 맞아 십자가를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이 믿음 지킨다고 나에게 오는 이 환난과 핍박, 작은 환난과 핍박, 이것 때문에 믿음을 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하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죠. 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9절부터 12절에 말씀하는데, 9절부터 12절 보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온전치 못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며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형식과 절차가 있습니다만 세례는 죄 씻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집례하는 목사가 손에 물을 찍어서 세례를 주거나 혹은 침례교에서는 온몸을 물에 담그는 침례를 합니다만 물로써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받기 전에 이것을 분명히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나의 죄인됨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 되심을 분명하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 고백이 온전치 않으면, 이 고백이 없으면 사실 세례를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6개월이 지난 이후에 학습을 받고 또 학습받고 6개월 지나서 세례를 주는데, 이 시간에 텀을 두는 이유는 그동안에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온전하게 영접하라는 겁니다. 이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세례를 받을 때에 물로 세례를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씻김 받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성도라면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무덤의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의 의미를 묵상할 때, 여러분, 이것은 내가 죽어야 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음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묵상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한 달이 지나면 부활주일 아닙니까? 고난주간을 보내고 또 부활주일을 보내고 1년 52주 가운데 그 한 주간만 깊이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묵상해야 됩니다. 날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가진 구원의 확실성은 다른 무엇을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학문과 어떤 기술이나 자격증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구원의 확실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발견되고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고백하는 겁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이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무덤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혹은 유명한 목회자를 통해서 잘 갖춰진 시설과 환경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그리스도에서 온전한 성도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해지는 것이죠. 어릴 때 여러분들 불러왔던 찬양 있지 않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철로 역정에도 보면,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도 보면 나옵니다. 부자가 천국 가고 싶지만 돈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지요.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 죄 가운데 살던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을 얻은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많은 속임수가 있습니다. 당신같이 약하고 당신같이 약하고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네 삶을 봐라, 네 그래가지고 구원받겠느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런 어떤 증서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을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6장 4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 때문이며 하나님의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서 여러분 벗어나지 마십시오. 세상에 많은 이단이 있습니다. 많은 가짜가 있습니다. 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거짓된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히 서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복음이 아닌 자꾸 다른 데 기웃거리다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왜곡된 그런 주장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 사람을 보고 흔들리지 마세요.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진리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먼저 권면을 해야 되지만, 같이 휩쓸려 진리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망치는 일이 될 겁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학교에서 같이, 물론 신학과는 아닙니다만 학교를 같이 다녔던 그런 동기 중에 한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한번 만났습니다. 한번 만나고 그날은 아무 다른 거 없이 서로의 안부를 얘기 나누고 또 헤어지고, 다음번에 또 한 번 만나줘요. 또 만났어요. 2번 만나고 3번 만나니까 정체를 드러내는데 신천지더라고요. 신천지. 3번째 만났을 때는 자기가 신천지인 거를 감추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랑 같이 가보지 않을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뜨거운 커피를 확 끼얹어 버리려다가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내려놓고 왔습니다만,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라.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라. 한 20년, 30년 만에 만난 친구지만, 만나서 반갑지만 나와 믿음이 다른 거예요. 믿음의 색깔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왜곡된 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누군가가 왜곡된 이단을 따라가거나 혹은 왜곡된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으면 인정에 끌려서 같이 가면 안 됩니다.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순결한 믿음을 지키려면 그런 인정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어떤 선동에 끌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의 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됩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복음을 왜곡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높은 학문은 몰라도 구원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세상의 부자가 아니어도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에서 벗어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을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며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구원의 진리에서 벗어나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마지막에 천국에 가지 못하잖아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오전에 나눈 말씀과 같이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예수님의 음성만 따라가십시오. 사람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헛된 철학과 세상의 초등학문,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만 행하고 뿌리를 받고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성도들이 교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대가 악합니다. 복음을 왜곡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주께 받은 바 이 믿음 지키는 것은 오직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예수님의 음성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헛된 철학과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우리를 미혹할 때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영, 그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견고히 서는 우리 모든 성도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지막까지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 월배중교의 모든 성도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 부르시고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자, 우리 손뼉 치면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온습할 때에 용감하게 있어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번 주에도 우리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이 굳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